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1단계의 거룩, 2단계의 거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단계의 거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1단계의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하지만 그것을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나를 그분께로 구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께로 구별하신 거룩이 바로 1단계의 거룩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존재의 구원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2단계의 거룩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입니다. 이것을 드림의 거룩이다. 그래서 이 드림의 거룩은 예수님 믿을 때에 감격해서 그때 바로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존재의 구원은 받았지만 일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드림의 거룩의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3단계의 거룩은 내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3단계 거룩은 실제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실제적인 거룩입니다. 1단계의 거룩은 위치적인 거룩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위치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룩입니다. 실제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그 위치에서 일어난 거룩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바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보자고 편에까지 끌어올려 주신 그런 위치적인 신분적인 그런 존재의 구원입니다. 2단계의 거룩은 드림의 거룩이란 말씀드렸고, 3단계의 거룩은 실제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3단계의 거룩은 1, 2단계에서 1, 2단계의 거룩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3단계의 실제적인 거룩은 아직도 여전히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 말할 때에도 구원은 곧 거룩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그것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영화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성화의 이 거룩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에 이 거룩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고, 정말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 거룩을 배워갈 때에 우리 영혼에 어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도 너무 깊은 그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사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영혼의 존재의 구원과 2단계의 몸의 드림의 구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1단계를 겪고도 2단계의 거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2단계의 드림의 거룩을 경험하고서도 실제적인 3단계 실제적인 행동과 성품의 거룩,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의 거룩이 같지 않고 2단계와 3단계의 거룩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룩의 세 가지 종류의 다른 거룩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영적 삶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기뻐하다가도 한순간에 어깨가 쭉 늘어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1단계의 거룩과 2단계의 거룩과 실제적인 거룩, 3단계의 거룩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단계의 거룩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1단계, 2단계의 거룩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거룩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3단계의 거룩에 있어서 진전이 있으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진전이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룩의 기쁨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리고 그 구원은 그냥 영혼 존재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귀의 그 모든 생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해가면서 실제로 영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의 세 번째 단계, 실제적 거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세 단계를 비교해 가면서 1단계와 2단계 어떻게 다르고 또 3단계의 거룩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혼동들을 해결해 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실제적 거룩은 뭐냐면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를 쫓는 일생 동안의 과정이다. 일생 동안의 과정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거룩은 행동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속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룩이라면, 세 번째 단계의 거룩은 실제적인 행동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거룩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었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그 영역의 그 말씀에 대해서 거듭 저항하거나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무감각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계속 합리화하거나 하나님 이거는 못합니다 하고 부인을 하게 되면 내 영혼에 기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병든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이죠. 그렇게 되면 예배도 점차 싫어지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수요 예배, 그리고 성경 읽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하다가 점차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겨우 주일 예배만, 오전 예배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것마저도 또 띄엄띄엄 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에 대해서 내가 계속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합리하거나 부인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게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없어요. 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럴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실제 주위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뒤통수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대. 뭡니까? 결국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겠죠. 자기가 주인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드림과 세 번째 단계의 실제적 거룩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드림은 우리의 실제적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서 구별하여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내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향해서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고 드렸을 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서도 더 깊어지고 내 관점에서 보아서도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딱 치놓고 살면은 이 사람은 거의 그 드림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드림의 전 단계까지는 보통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훨씬 더 덜 헌신적입니다. 하나님께 덜 헌신적입니다. 훨씬 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구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후에 실제적인 거룩, 세 번째 단계로 이 사람은 나아갈 확률이 높고 거룩의 진전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적인 성숙한 삶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폭군처럼 그리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억지로 빼앗아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죠? 억지로 끌고 가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지게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유익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한 후에 다음 단계의 거룩의 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이 거룩의 기쁨은 맛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구원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 옛날에 받았던 그 구원에 가는 것만 은혜가 있지 영적 삶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드림이 있어야 실제적 거룩의 단계도 영적인 도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다들 드렸었습니까? 안 드렸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것에 대해 책임을 지십니다. 훨씬 더 인생이 품격이 높고 정말 그 놀라운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그렇다면 뭘 더 주저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것들을 빼앗아서 독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뭐 하나 좋은 거 맛있는 거 주면 그걸 가지고 동생하고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 손을 안 놔요. 그러면 그것만 먹을 수밖에 없어. 얼른 비우면 또 다른 것도 줄 건데 정말 드림의 유익의 기쁨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 거룩의 본질은 무엇인가? 실제적 거룩은 죄악되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경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향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여 실제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죄된 것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실제적 거룩을 이루는데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반절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여기서부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개의 요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거룩은 두 개의 반쪽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개의 반쪽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뭐라고 했지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첫 번째 반쪽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의 실제적 거룩의 반쪽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고, 또 다른 반쪽은 무엇입니까? 의를 쫓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화평을 좇으라. 그래서 실제적 거룩에 있어서는 불의에서 떠나는 것, 의를 쫓는 것,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불의에서 떠나고 긍정적인 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별개이면서도 상호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내 영혼은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 더 열정적이 됩니다. 또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면 죄에 대한 면역력이 더 높아져서 더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버리고 긍정적인 것은 취해서 축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양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불의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 이게 첫 번째 반쪽입니다. 불의에서 떠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피하라. 떠나고 피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반쪽은 의와 믿음과 화평을 좇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고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를 쫓는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바로 내가 이 거룩의 영역에 있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바로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얼굴 모습만 봐도 거룩하고 그냥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늙었는데도 얼굴 모습에 보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람은 그 영혼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좀 덥지요? 약간 온도를 낮춰서 좀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거룩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말하면 마귀한테 쏘가가 했다 자꾸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했다고요. 마귀는 물론 마귀 역사하지요. 그러나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바깥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지만 결국은 주체는 나입니다. 거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뭘 할 때 마귀가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도 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나고 불의에서 떠나는 것도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00%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100%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는 100%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성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죠. 내가 한 것은 뭐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때 누구를 원망하게 했습니까? 자기가 안 받아들인 건데. 두 번째 단계 거룩입니다. 두 번째 단계 거룩은 내가 드림을 통해서 100% 거룩하거나 내가 드리지 않음을 통해서 100%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자와 드리지 않은 자는 드림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르게 받으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까지 거룩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신 것처럼 내 마음에서도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으로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썼습니까? 자기를 구별하여 드린 자를 썼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드림의 거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드려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잡고 정말 놓지 못하고 내가 하고 살아갈 때에 누리지 못하던 놀라운 그 평안과 의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받으십니다. 아직도 드리지 못했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100%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거룩하겠지만,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거룩은 퍼센테이지라, 퍼센테이지의 거룩이다. 정도의 거룩이다.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나는 이 영역에 있어서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의 거룩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많은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거룩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추구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거나 정말 나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거룩에서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떠오르는 최근에 했던 성경 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입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거룩을 추구하지만 정말 나는 너무나 내 안에 죄가 많고,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죄가 많고, 정말 내가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룩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기는 하는데 죄를 밥 먹듯이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듯이 안 짓습니다. 예전에는 죄 짓는 삶이 즐거움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영역에 있어서 거룩의 진전이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에 그 진전이 있는 거룩의 영역에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거룩을 유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을 보면 불의에서 떠나면 거룩하게 되어, 불의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음행의 영역에 있어서 본다면 그 음행이 불이라는 것을 알고 죄라는 것을 알고, 음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는 거룩해야 되겠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죄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면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면 거룩하게 되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죄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떠나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나 있는 기간 동안
또 범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범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슬픔을 주시고 비통함을 주시고 그 죄로부터 또 떠나도록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예, 술 영역에 있어서 왜 술을 멀리하라 합니까? 예, 술을 먹으면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잖아요. 또 죄를 짓거든요. 이런 떠남에 있어서 죄로부터의 떠남에 있어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이 영역에 있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영역에서 거룩함을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을 정하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또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간격이 점차 길어진다는 거예요. 주기가.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는 기간들이 더욱더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100%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이 되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거룩하려고 하지만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거룩을 유지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거룩이 유지되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기까지는 거룩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별하기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거룩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면역성이 더욱더 자라가는 것이고 더 거룩해지고 덜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거룩은 점진적 성화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더 거룩해지고 덜 부정해진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또 죄지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거룩해지는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거룩에 대한 오해는 한 번의 구원, 구원은 한 번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한번 구별하시면 이것은 번복이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의 구원이나 또 드림도 한 번입니다. 일생에 단번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드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드림은 한 번입니다. 내가 드렸으면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드린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다시 취소하려고 하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렇게 등기 이전을 했으면 그 사람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내 건데 왜 이거 다시 달라고 하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드렸다면 이미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억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롭게 하는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한 번의 구원이나 드림, 또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 체험하면 나는 다시 죄 안 짓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했다고 방언하는 사람들 죄 안 짓는 거 봤습니까? 더 죄 많이 짓는 거 봤습니다. 저는 그런 교단들도 있잖아요. 정말 뭐 신령한 것 같은데 삶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령 체험에 따라서 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아서 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릴 때 해서 그런 특별한 이런 체험들을 했다고 해서 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박옥수의 구원파, 세월호 무리를 일으켰던 그 구원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단계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그런 혼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문을 받고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영역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실제적 거룩은 점진적인 성화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에서 정말 깊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또 깊어져 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구별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시제가 현재어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한 번의 체험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현재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거룩은 일생 동안 내가 이루어 가야 될 그런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이 영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 거룩의 영역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모습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실제적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은 회개가 일생에 한 번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일생 동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만났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불의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또 깨끗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신령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교단들, 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철면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거룩을 이루어가려면 정말 회개를 잘해야 돼요. 매일 회개하세요. 주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내 영혼의 모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
중간중간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주님 내가 또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려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쳐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여러분 주위에 정말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소한 없다면 부부가 그렇게 거룩을 서로 책임져주고 체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거룩은 종경 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봐도 많은 영역에 있어서 많이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오늘 결혼한 가정도 있지만 정말 부부가 서로가 거룩의 영역에 있어서 수준이 다르면 처음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울 것이만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혼자서 다 자기 영역을 감싸고 비밀로 사는 사람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룩한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자신의 죄를 오픈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런 위험이 있을 때 당신이 나를 좀 지켜도. 예전에 한 직원을 제가 전도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딱 예수님 믿고 나더만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거기서 이야기해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바람막이를 해달라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 4년 과정을 늘 내비게이트 형제들로 같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 같이 자리 잡아놨고 거기에 앉아서 성경 읽고 또 밥 먹으러 가도 형제들이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죄로부터 보호할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모임에 참여하고 또 예배에 참여해서 자기 자신을 나누고 나눌수록 더 거룩으로 진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가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내 주위에 거룩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는 거룩의 영역에 있어서 실제적 거룩 영역에 있어서 거룩해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해 가야 됩니다. 내가 영역을 치지 마시고 계속 순종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것이고, 그렇게 거룩에 순종하면 할수록 거룩의 영역이 더 좁아져 가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던 것이 거룩하면 더 좁아져 갑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더 깊이 살펴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어봐라. 죄인데 그러면서 계속 남의 죄를 질책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인내하고, 오늘 결혼 예배 때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사랑의 성질들이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사랑으로서 정말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정말 섬길 때에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거룩한 영역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영역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갈수록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명확한 것은 성경의 기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양심을 통해서 교회들마다 거룩의 수준들이 달라요. 그런 기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나은 단계의 거룩으로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이 나를 더 깊은 거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으로의 이 여정,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 4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거룩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심으로 거룩하다 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에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거룩함을 경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통한 놀라운 영적인 기쁨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아버지 영적 교제가 깊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